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에 역대하 2장에 하면서 기억나십니까? 보통 한 축도가 끝나고 문 밖에 나가실 때 한 90% 정도는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나간답니다. 나가는데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결심합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왕궁을 지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먼저 합니까? 성전을 먼저 짓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할 거 다 하고 나서 기도할 시간이 안 생기죠. 할 거 다 하고 나서 성경 쓸 시간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10의 1조를 내는 그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면은 헌금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먼저 드리는 것처럼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를, 시간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지만은 또 수요 성령 기도회도 나오고 피곤하지만은 예배도 나오고 우리의 시간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10의 1조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전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 우월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이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가장 부자인데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명령을 하고 힘으로서 다 끌어모아서 성전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져서 이방인들에게, 그 하찮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잡족들에게 또 일을 맡기고,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어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는 새 가족이든 누구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뭔가 잘 되면은 교만하고, 나의 공로다, 내가 잘해서 그러하다, 이걸 막 드러내고 싶고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은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전을 세워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낮아져서 그 무시하고 천대받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우월의식들,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딱딱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의 몸된 우리 고령제일교회를 세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 말씀을 쭉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의 이렇게 편지하고 왕래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게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거론되냐 하면은 후람과 솔로몬이 많이 거론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없는 이미 죽어버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후람 왕이시여, 내가 이 성전 짓는 거 내 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윗 왕 나 너무 좋아해요. 후람이 뭘 합니까? 내 주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해놓은 그 업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게 은혜처럼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의 삶 가운데 쭉 흘러내려서 우리의 육체는 죽고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죽어서도 은혜가 되어 후대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이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죽어서 사라져도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이 땅에 없지만은 영적인 유산들을 많이 남겨두지 않습니까? 후대들은 뭘 보고 자랍니까?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이름을 보고 힘을 내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르신뿐 아니고 우리 젊은 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모리아산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장소가 주는 성전의 의미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택하였는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성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고 우리 고령제일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있으면 항상 전진밖에 없습니다. 전진밖에 없어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나타나신 함줄 끊어 보십시오. 모리아하고 여기서 나타나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아시죠? 그 사건.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드는데 하나님이 됐다 멈춰라 하고는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리아산은 누구와 관계된 거냐? 아브라함과 관계된 장소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이제 훈련 그만할 때도 되지 않습니까? 편안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편리함을 추구,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 가서 좋은 아파트 사서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그 더운데 천막에서 사는 겁니다. 때로는 속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대국들과 전쟁도 하기도 하고 온갖 갖가지 시험들, 테스트를 다 거칩니다. 내 종이 내 후손인가?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이 내 후손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100살 때까지 훈련하셨으면 이제 훈련 하나님 좀 그만하시고 이제 복만 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저도 그래. 제 삶을 봐도 이 목회자로서 저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독한 훈련도 많이 받았고 별의별 훈련도 많이 받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새로운 훈련을 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과거에 훈련 많이 받았고 그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제는 막 하나님 그만하고 이제는 좀 순탄한 길 주면 좋겠는데 좀 순탄한 것 같다가 아이고야 또 오르막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회자한테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 100세에 게다가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은 몇 살일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학자들은 30대다 어떤 학자들은 10대다 일단은 그 무거운 번제할 그 나무를 지고 갔으니까 아기는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노인이고 10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 야 네가 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아니고 10대에서 한 20, 30대쯤 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110에서 30 정도, 그죠? 그 사이란 말입니다. 110 이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연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명령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갑니다. 종들은 이제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제 우리 둘이만 가겠다. 그래 이제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 그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거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물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이방 민족들은 자기 신에 대한 그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수준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수준의 사람들한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는 10대에서 20대 이상 되는 그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밀치고 왜 도망을 못 가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순종과 헌신. 솔로몬아, 여기서 모리아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순종과 헌신의 장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금방 우리가 대화를 하고 같이 지내보면 압니다. 뭘로 압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헌신이 있는가, 그거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 증명이 되어집니다. 목사다, 나 몇 년 믿었다, 나 6번, 6대다, 4대다, 그건 의미가 없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헌신하는가,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일 마지막에 이 훈련을,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100%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에게 성전,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어린 양의 보혈이 흥건한 겁니다. 그 보혈 위에, 그 순종과 헌신의 보혈 위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자기를 나타낸다, 계시한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다급하게,
그러면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다, 나타내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다윗에게 나타나다, 그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찬양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전이 우리가 안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주고 싶어서, 은혜를 주고 싶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은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올 때마다 뭘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 자기 계시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나는 미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를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고 만나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는데, 그 갈급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전은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교회 예배를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1903년도, 1907년도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성도들께서 굉장히 목마름이 많았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2주간 했습니다. 2주간 보름씩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래 그 당시 자료를 보면은 지게에다가 쌀가마니를 울려매고,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반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름 동안 그냥 그 소금하고 뭐 나물 뜯어서 그렇게 먹으면서 2주간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하면 1시간 합니까? 오전 내내 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 내내 하고 좀 쉬었다 저녁 먹고, 또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2주간 하는 겁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가면은 철야 했지 않습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자꾸 줄어서 11시까지 하다가 한 10시까지 하다가 요즘에 10시까지 하죠. 예. 요즘에 이제 대구나 도시교회는 수요 말고 금요 기도회 10시까지는 보편적으로 합니다. 2-3시간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너무 길다, 너무 힘들다, 예배 시간은 편리하게 짧고 그렇게 1시간 안에 맞춰라, 그런 요구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내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영이 사는데, 내가 힘을 얻는데, 그래야 성전이 세워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나타나심, 그 계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예배 시간이 너무 1시간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부흥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도 이렇게 과거에 자주 갔는데 강창성에 해마다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가면 이제 성경 강의를 하고 파노라마 가르쳐 큐티 강의도 하는데 뭐 1시간 하고 쉬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하고 점심 먹고 오후 내내 하고 쭉 먹고 집회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절 100절까지 되는 찬양이 있다고. 100절 실컷 부르면 한 번 더 하고 부르면 그 2시간 찬양하는데 2시간 걸리는 진짜요. 그래 합니다. 그렇게. 그런 훈련들이 이제 성도님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성령 수요 기도회를 1시간 반만 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한 적도 없고 기도하는 찬양 훈련도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오래 하면은 다들 막 이렇게 데모를 할 것 같아서 1시간 반만 하는데 최소 그 정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꼭 나와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전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세 번째는 다윗과 관련된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대상 우리 앞에 몇 장 넘기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21장 1절 찾았습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전으로서 1절에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도자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뭐냐 하면 통치자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에요. 통치자는 신실한데 백성은 신앙이 없거나 백성은 신실한데 통치자는 신앙이 없거나 그게 아니고 함께 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이라 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사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답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탄도 누구의 허락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심판하려면은 그 지도자를 격동시켜서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함께 심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유혹을 당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다 계수하지 않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빼고 대충 계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숫자를 계수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5절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5절 보면 21장 5절 역대상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지금 인구조사를 하긴 하는데 어떤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칼을 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믿음이 참 좋았잖아요. 늘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든지 블레셋이 있든지 어떤 대적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적들이 둘러싸여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밥상을 차려주는 분 아닙니까? 밥 먹어, 괜찮아. 시편 23편 그 말씀 아닙니까?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 그 믿음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고 모든 전쟁에 승리한 다윗인데, 이제 마귀가, 사탄이 마음을 격동시키니까는 이제 뭐가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쟁을 하려면은 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몇 명인지 헤아려 봐라. 내가 전략을 짜야겠다.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계산합니다. 돈 계산하고 사람 계산하고 환경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계산들 때문에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겠습니까? 못할 때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는데 그거는 목사님 믿음이고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현실이. 그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숫자가 자꾸 이 현실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렇게 쭉 하고 나서 뿌듯해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그 작은 나라였는데 내가 남북을 통일하고 이만큼 이루었구나. 누구의 공로를 돌립니까? 우리도 쉽게 그렇게 많이 유혹에 빠집니다.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놓으십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후히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밖에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몇 가지 잡고 강구하면은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갑자기 마음속에 싹 교만함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놓은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놓은 이 모든 걸 바라보면서, 야, 내가 열심히 살았네. 야, 내가 잘 살았네. 내가 열심히 해서 학위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야, 내가 참 잘해놨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피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거조차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드려야 돼요. 그건 다윗은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마귀가 격동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그 지도자를 넘어뜨립니다, 사탄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야, 다윗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 3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3달 동안 네가 적군에게 패하고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온 백성 가운데 전염병으로 할래? 이 3가지 중에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쫓기기 싫다. 그러면서 3번째 걸 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그것은 다윗이 내가 고통당하기 싫고 백성들이 고통당했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아니고, 애초에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오르난 타작 마당에 심판하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바라보게 되고,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백성을 치지 말고 나를 치십시오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옳은 하나님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역대하 3장 1절에 돌아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성전을 세운다. 그 말은 바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회개의 장소다. 그 성전은 회개의 장소, 회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중하시려고 회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에 가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 역대하 7장 12절 한번 펴보십시오. 잠시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그리고 7장 1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하냐 하면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옆에다가 12절 옆에다 적어놓으십시오.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좀 이렇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좀 좋은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회개 기도를 줘요. 회개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장 한 장만 앞쪽으로 앞에 와서 6장 36절 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읽는 것만큼만 줄거 놓으십시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여기까지 줄거 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별표도 해놓으시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는데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응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범죄를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뭘 가르쳐 주냐면은 회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이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회개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로 세우신 겁니다. 아멘.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 회개 기도 한번 하는 걸로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회개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죠.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회개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죄가 인식이 되어지고 회개가 나올 때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자꾸 없어지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고 회개를 못하면 자꾸 강팍해져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회개 기도를 가르치는데 자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돌아올 때 기도하고 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느 만큼 깨닫게 해주냐 하면은, 제가 참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험들을 항상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를 시험하시는데 물이 새도 목사 탓이고 지나가는 개가 차에 부딪혀도 목사 탓이고 이 일도 목사 탓이고 저 일도 목사 탓이고,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심란해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면은 맞아요. 내가 기도 부족하고 내가 영성이 부족하고 내가 덕이 부족하고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회개를 못해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전을 왜 세우셨다고요? 왜 세우셨다고요? 회개 기도하라고. 왜요? 책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전의 의미,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순종과 헌신. 두 번째는 자기의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에 대한 목마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 나왔으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회개. 그래서 관계의 용서, 회복.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주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솔로몬이 현관 앞에다가 마지막에 뭘 짓습니까? 두 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뭘 봅니까? 맞아, 성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과거에 어느 교회 가니까 진짜 그 교회는 그 기둥에다가 기둥이 많은데 앞에 큰 기둥 두 개에다가 히브리어로 야긴과 보아스를 떡하니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참 웃으면서 야, 은혜롭다, 괜찮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헌신이 있고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게 주의 몸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